말씀 선포 이부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구촌 이 시간에도 2초이면 한 생명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오늘 저희들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또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이 소자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이 소자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많은 슬픈 자를 유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냥 조금만 마이크 안 하면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라이브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실시간은 아예 안 들려요. 실시간 나가니까 그 마이크는 안 돼요. 이걸 제가 30분 동안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문 속에 한글이 나왔고 또 우리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이 말씀이 전 세계를 지배할 텐데 그리고 한문 속에 성경이 비유 빈자로 숨어있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상 3장에 나는 행복자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자일까요? 그 행복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이 오늘 구약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는 할몬의 이슬이 산들에서 시온에서 내림받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곧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뭘까요? 영원히 사람이 사는 겁니다. 저는 이부민 선교사 행복입니다. 행복. 뭘까요? 단어로 보면은 다행행자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신이 주신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만이. 그래서 일명은 제천입니다. 아무리 현대과학 의학이 좋아도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다 병원 과학 믿잖아. 그래서 신입니다. 아까 찬송하시는 분이 있고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한테 드리냐. 저도 가끔 많이 생각했는데 뜨끔했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목욕을 했어요. 오랜만에. 별로 따로 안 했으니까. 목욕 샤워를 하고 바쁘니까 목욕하는 것도 그런데 하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배. 근데 예배는 제사거든요. 제사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 보니까 새벽같이 막 겨울에도 그 목욕을 하고 그리고 막 밥을 이렇게 먹고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구약의 제사거든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제사 드렸는데 뭐 더러운 냄새만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신 앞에 절대자 신인데 우리 조상한테 제사 드려도 그러는데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데 이게 행복. 3시까지 하는 거죠. 행복인데 이 행복은 육적인 복은 5가지가 있다고 보죠. 5복이라고 그러죠. 첫째가 그죠? 목숨이죠. 목숨이 살아 있어야 되죠. 수. 그 다음에 부자가 돼요. 부예요. 두 번째가 부예요. 사람이 살아있고 부자가 부를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가 건강해야 되는데 강령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유호덕이죠. 다섯 번째가 고종명, 목숨명자 이겁니다. 첫째는 생명이 살아있는 목숨 수고는 내 목숨이 붙어 살아있어야 복이어요. 이 땅에서도. 이건 오복인데 근데 우리 조상들이 BC 7199년 그러니까 천부경 하나님께 천부경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부터 복 모든 복은 뭐 어디든지 뭐 다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다 복이더라고요. 그럼 이 복이 뭘까?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찾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예언도 하고 10몇 살 때부터 예언했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이 뭔가?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리는 2년 먹을 쌀이 있으니까 다 동네 사람한테 사람이 죽으니까 퍼주니까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 뒷다리 잡고 내 새끼들을 살려야 되는데 주냐고 할아버지 못 주게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호덕이죠. 덕을 쌓아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종명. 상괄곤데 죽음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수없이 쓰러져 죽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 다 쓸데없는 헛것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걱으로 자식의 저주의 무덤을 파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얘기했는데 이게 중국 이제 서경에 중국 가장 5경 중에 중국에 5경이 있는데 이제 주역도 있고 있는데 이 서경이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9300년 천부경 한당 고기가 오래됐다고 하죠. 10,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6,000년인데 우리 민족이 복을 외쳤는데 그 복이 오늘날 10,0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복이 오늘날 임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12가지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다 지워져야 되네. 열두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뭘까? 계시록은 대단한 거거든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줬어. 복은 어떤가? 죽었다 살아나버리고 가서 자기 제자한테 이거 받아 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 쓴 그 책이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믿어도 될까요? 근데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과실이 나와요. 나그네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과실 있을 때는 막 990년, 1000년도 살았거든요. 1000년을 살았어요. 500세, 600세에도 아들을 놓고 막 그랬어요. 성경 보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냐? 아니죠. 근데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는 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긴 자에게 뭘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2장 17절에는 그 다음에 흰 돌을 주시고 이 생명이라는 책에 농명 사람이 안 죽게끔 그 생명에 농명을 해주면 죽어본 사람은 생명체에서 지옥을 오거든요. 근데 이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은 안 죽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6절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2장 28절에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5절에는 흰 옷을 입게 해주시고 흰 옷. 그 흰 옷이 뭘까? 흰 옷을 입게 해주죠? 흰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흰 옷을 입게 해주시고
감추었던 만나도 주신다는 거예요. 삼장 12절에는 하나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는 게 기둥. 3장 21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민을 다 죽여버리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임금이 아니에요. 그 왕 중에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보좌에 이 보좌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이 해준다.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서 12가지 12이라는 수는 수리로 영생이에요. 천간 12지지가 있는데 60가짜리 지피면은 자축이묘진사 오미순 유수회 가불병정 이렇게 쫙 해서 천간 10이거든요. 10이 뭐냐? 근데 이 12수라는 이 수가 수리죠. 수리로 영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여기 수도 딱딱 맞춰가지고 12가지 보여준다. 5라는 수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사론인데 예수님이거든요. 무궁화꽃잎이 5개예요. 오수가 식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의 분자가 5거든요. 그 예수님이 5예요. 아니 5.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아버지가 길이요 생명인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학에서도 예수님이 5거든요. 그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 받전자. 이게 천국이에요. 이 한문 속에 한글이 왔는데 이게 나라예요. 원래 이제 나라 국자인데 그걸 빼버리고 국으로 얘기해요. 약자는 이렇게 쓰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약자로. 근데 중국에서 막 약자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속에 보면은 나라 국자도 성경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왜 천국 오라는 소리냐? 입이 5개예요. 입구자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 다음에 큰 놈이 하나야. 이 5개. 오수야. 천간. 아버지 하나님은 10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10. 아버지 하나님이 2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봤을 땐 2씨예요. 2씨가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돈을 많이 가진 모든 아시아권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해도 안 망하는 뭐 이병철, 이건희 회장 다 2씨거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족에서 나가서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창조했거든요. 근데 조선을 했는데 그 조선의 아버지가 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캐캐묵은 낡은 사고만 가지고 막 석가 부처만 있거든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성계는 전쟁하는 백전백승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방은이가 정몽주한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잘 해보자. 그러니까 반대파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 죽어도 나는 지조를 정조를 지키고 절대 한 임금만 섬기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지조를 지키겠다. 여자처럼 절개를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죽여버려. 오작교에서. 근데 아버지는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방인이가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리잖아. 죽이고 난 중에는 아버지가 후체에서 난 자식들을 또 적자손으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백세에도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자손에서 나오는데 후처에서 또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방인이가 싹 죽여버려요. 여자만 놔두고. 그리고 이방인이가 나와서 오늘날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한글이 그 한글이 속에 성경 우리 모든 것이 다 비밀이 숨어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4차원 혁명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걸 모르죠.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을 깨치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 풀면은 어디 행복이 어디 가겠어. 이 차의 복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 속에도 부자 부 하면은 아까 오복에도 이 차의 복이 들어있어요. 천국도 들어있어요. 천국도. 그리고 이건 가슴 하늘이에요. 하늘이 가려버리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오복 중에서도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짓만 하고 있거든요. 남 받고 이겨버리고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막 다 쓸어버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저주받죠.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박정희 때부터 정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저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목사님들이 저 선지자라면서 뭐 하래. 나는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아들 돼야지. 아주 사랑의 아들. 근데 외쳤는데 5살 때도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죠? 뭐 귀신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부 각 대통령마다 예언을 다 했어요. 목사님들, 뭐 불교 스님들, 뭐 교수 학자들 다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있고 막 힘을 났어요. 저는 아버지께 물어보고. 근데 그 예언한 것이 진짜 맞게 해주세요. 근데 막 3일씩 잠을 안 자고 아버지 이게 진짜 틀려버리면 어쩔 거예요. 막 청와대에다도 했어요. 제가. 다음 대통령 누구. 근데 요즘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쳐서 바로 끝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맞는 거예요. 재판도 제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그 남사고는 500년 전에 아까 5번째 덕이 유호덕이라고 했거든요. 유호덕. 4번째죠. 근데 남사고는 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고 있거든요. 성경대로. 근데 아버지가 못된 짓을 했어요. 악한 일. 남사고는 명당 이거 예언을 했는데 신이 내려가서 선비처럼 12살 때 격앙유록에. 근데 아버지가 좋은 그 명당 자리에다 모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덕을 안 쌓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 시켜버려 신이. 명당 자리를 안 가르쳐줘. 그래서 명당 자리에다 아버지를 못 모셨는데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유호덕 이 유자는 자득할 유거든요. 득 스스로 잡자. 자기 스스로 득에서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자에 들어가지 말고 못 가고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악하냐면 그 후손은 이제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이제 5분 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네. 하나님은 복인데 어떻게 영생하느냐. 다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시사부시적으로 현재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목자들이, 장로, 서기관, 재판관들이 다 예수를 죽여버려요. 마태복음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거짓말해서 저 죽일까? 여긴 검사들이 그러거든요. 이게 조작해가지고 막 회유하고 해서 독재 권력은 다 그랬어요. 근데 막 그래. 근데 죽여버렸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버리잖아요. 3일 만에 살려버려.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 불교고 유교고 뭐 천주교고 하나님을 그래서 ADBC로 세계 역사가 갈라지거든요. 우리는 당군 자손 당기를 쓰죠. 근데 전 세계가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뻗고 하면 다 그래서 AD 그 신분이가 이제 그걸 해서 5세기 52년 그때부터 ADBC를 갈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생하느냐? 그래서 살전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도 하늘 영계에 있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있거든요. 영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지옥이에요. 그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잠자,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자는 영들만 천국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했다? 성경 어디 와요? 전혀 없어요. 돈 많고 로마 추기경 황제 쓸데는 어디 가도 없어요. 성경 1.1억도 틀림없이 맞거든요. 다 지옥이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서 전하잖아요. 이 땅에서 거기서 막 전하잖아요. 편지를 전해달라. 영적인 편지는 누가 줘? 기도거든요. 이 땅에서 편지 쓰면 배달부가 다 전해주죠. 저 미국에 있어도 오잖아요. 근데 영적인 편지는 저 죽은 천국 가지고 어떻게 가요? 예수님만 들어갔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야 너 자손이 지금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줘야 이 땅에 우리가 천국 임할 때 데려오는데 살전 4장 14절 찾아보시면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예언해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예언이거든요. 몇천 년 후에 이어질 것을 앞으로 함축해서 써놨어요. 미리.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와요. 아니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려요. 모세 때도.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버려요. 왜? 인간들이 다 죄인이니까.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고 사람은 뭘까? 저 옛날 분들이 이제 잘 알아듣시고 이순에 나시니까 저 인간아 저 인간아 이거 언제 사람 될래 그러거든요. 그럼 뭔 소리일까 그랬거든요. 저 인간이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100살 먹었어도 판검사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서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저 인간아 네가 언제 사람 될래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없애버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아보세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27절 읽어보세요 목사님.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아니 마태복음 11장 27절. 네, 11장 27절. 예수님이 계시를 받아서 읽어보세요. 중요한 27절.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안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신약을 27권의 절반 이상을 만든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되냐, 그 계시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거든요. 계시를 바꿔서부터 이제 없애주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계시가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는, 오늘 이 행복처럼 우리가 꼭 살아남아서 역사에 전 세계 인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배구 민족, 대한민국 복받는 민족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모든 그 후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